지정학적으로 가장 뜨거운 장소는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이렇게 6개의 나라들이 각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섬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바위 2개 정도 올라와 있는 암초, 그거를 이제 인공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2개는 완성돼 가고요. 아직 5개가 이제 남아있는데, 이름으로 인하여 이쪽에 대한 관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남중국해는 전체 해양, 전 세계가 해양으로 교역하는 것에 3분의 1이 그쪽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다에서 잡히는 피쉬, 어부들의 10분의 1은 거기서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기름, 천연가스가 그 밑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6개 나라, 또 미국, 일본, 다 지금 신경을 쓰고, 이제 그동안은 그게 자유롭게 다니던 곳이었는데, 중국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해질까봐 지금 서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필리핀의 경우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섬을 이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작은 섬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7명의 병사, 7 강아지가 그 섬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섬을 오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필리핀 본토에서는 2달에 한 번 물과 연료가 공급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매기 알을 훔쳐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창으로 고기를 잡아 먹기도 하면서 이 7명이 2달에 한 번씩 공급되는 것만 갖고 이제 지금 그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덥고 소금기는 너무 많고 살기에는 너무 좁은 곳. 필리핀 사람들은 그 7명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잘해달라고. 힘들다고 철수하면 다른 나라가 가져갑니다. 창립 11주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행해라. 좁고 덥고 힘들어도 철수하지 말고 그 자리 지키면서 그대로 행해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그대로 행해라. 우리가 철수하면 그 나라는 뺏긴다. 그대로 행해라. 디모데처럼 자기 일도 많지만 자기 일보다 빌립보 교회를 먼저 염려한 디모데 그대로 행해라. 에바브라 디도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며 봉사한 에바브라 디도 그대로 행해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 그대로 행해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정이 아주 지금 격해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고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칠죠. 지금 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사람을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삼가라. 똑같은 그 문장 끼기도 굉장히 짧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이 개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 와서 유대주의를 자꾸 주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자유권을 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구약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구약을 조금씩 알게 된 겁니다. 할례라는 것도 있고 모세도 있고 율법도 있고 뭐 예법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이거는 구약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게 유대의 어떤 그런 예언 가운데 성취로 오셨으니까 자연히 이렇게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막 혼돈이 온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좋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좋게 말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를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악자들이요,
손 할례랍니다.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행동, 겉만, 형식만 갖고 있는 손으로 할례받은, 마음의 할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들이다. 이들을 삼가하고 삼가하고 삼가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라는 말은 예배를 뜻합니다.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5절 6절 자기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를 쭉 열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죠? 이 집안은 믿음이 철저한 집안입니다.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고 이삭은 난지 8일,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준비되고 구별되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중간에 다른 민족에 있다가 개종해서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난 처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뭡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말은 이거는 오른손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라헬이 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고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슬픈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붙여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얻은, 제일 사랑하는 여인으로 얻은 그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란 말은 이거는 다소라는 좀 터키고 쪽 끝부분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보다도 더 히브리어를 잘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 모세 율법보다 더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내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가만히 두지 않고 쫓아가서 그 상대방을 그냥 해를 끼치는, 그게 바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또 다른 구절에는 나는 가마리알 문화생이다. 가마리알은 누굽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선생님, 그 선생님의 제자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절,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이거가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6절만 갖고 안 돼요. 7절로 넘어오면서 이 고백이 돼야지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8절에는요 배설물로 여기고, 앞에 열거한 건 전부 좋은 겁니다. 나쁜 걸 배설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칭찬할 일이고, 그 정도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드문 일입니다. 그 정도까지 많이 배운 것은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참으로 장점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세상이요? 예수님이 임하는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옛날 걸 그대로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고 와서는 안 돼요. 옛날 걸 어떻게 됩니까? 재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가 달라집니까?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나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배경, 세상 지식, 세상에 대한 좋은 것들이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데 다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산인 줄 알았는데 내 부채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도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 가지 점에서 그래요. 첫째 하나는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육체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지만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 내가 육체 안에서 발견되게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남이 육체 안에서 더 크게 발견됩니까? 그럼 막 시기하면서 나도 더 열심히 더 좋은 육체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더 열심히 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동기를 가만히 보면요. 다 뭡니까? 내가 육체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왜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까? 육체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가 교회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더 크게 발견되기를 기도합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경계선이라는 건요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을 이용하게 된다고요. 뭐를 위해서? 내가 육체 안에서 발견되려고.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좀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소원은 다 뭔가? 육체 안에서 발견되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도움이 되면 주님 앞에 나오고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유익하냐면 주님 금방 떠나고 사도 바울은 본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돼야 되는데 이 육체적인 것들이 나를 자꾸 육체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뭐라고요? 나에게 짐이라는 겁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별거 아닌 거, 금방 지나가는 거,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불렀던 특송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는가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게요. 이런 걸 다 방해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를 힘입는데 그렇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의를 힘는데 방해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 가지고 자꾸 그 붙들라 그러니까 그걸 놓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것들을 놓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거 없이는 내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배경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받쳐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거 붙들고 안 놓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동네에서 싸움 잘해도요. 어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아는 데는요. 육체를 신뢰하는 게 참 방해거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려면요. 요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존심 많이 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지만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야 침뱉음도 당하고 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뭔지 그 고난을 알아야 내가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의가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놔야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시는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육체를 믿고 있고 육체 안에 발견되는 사람은 가난해요. 절대 못 처합니다. 가난에 처하면 그 사람은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풍부에 처하면요 그런 사람은 착각합니다. 위험합니다. 더 큰 부요함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궁핍해도 풍부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더 부유한 주님을 경험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다 여러분 해롭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배경자랑 절대 하지 마세요. 다 해롭게 여기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어렵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더 입는 것이 힘들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자존심 지킨다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청량하는 것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거지만 이런 것들 안에 있는 내가 약하고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구나.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교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귀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참 사도 바울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참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것이 살아나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좀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받은 그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 갖고 계셨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 가정을 부르실 때 갖고 계신 뜻이 있었을 건데 그게 뭘까? 그걸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말은 서둘러 달려간다는 겁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놓칠까 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13절에 나와 있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좋은 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 죄, 용서함 받은 거 이런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앞으로 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은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대라는 말이 중요해. 14절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표대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표대는 그냥 사인보드, 골 마크라 그러는데 골마커.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목적지 딱 간다고 나는 표대를 그 대를 받으라고 가는 건 아니죠. 거기 가가지고 대를 내가 얻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끝까지 달려가는데 그 대는 필요한 쌓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표대가 필요합니다. 또 다음 표대, 또 다음. 그래서 이 원래 원어는 표대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11주년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 은혜도 열심히 기도하는, 이게 또 표대입니다. 또 가을이 되면요, 또 유학 왔던 아이들 또 돌아가기도 하고, 군대 가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은혜도 열심히 또 기도, 이게 또 표대인 겁니다. 누가 잘 쫓아가는가 하면,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표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놓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쫓아가는 거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익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우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이 말 한다고 그들이 따를 거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세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이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이시죠. 루즈벨트는 처칠에게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칠은 1초도 지연하지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즉시 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필요 없는 전쟁이었다. unnecessary war였다. 2차 대전만큼 방지하기 쉬웠던 전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어났을까요? 영국 정부가 어리석었고 프랑스 정부는 유약했고 미국은요 자기 문제만 세 가지 못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국은 쉬운 문제는 그냥 넘어갔고요. 중요한 문제는요 회피했다는 겁니다. 그 히틀러가 야금야금 시도해보는데 모두가 다 히틀러도 놀랄 정도로 성전국들이 다 타협하고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히틀러는 1차 예전에 패한 다음부터 계속 무기를 만들고 독일 사람들이 전부 똑똑하거든요. 유럽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다 계속 실험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근데 성전국은요 야금 먹는 것도 모르고 계속 방비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집니다.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처칠은 1940년 5월 10일 총리가 됩니다. 프랑스는 힘을 잃었고 미국은 관심은 없고 영국 혼자 이 독일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년 동안 2차 대전을 이룬 5년 동안 자기만큼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총리는 없을 것이다.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온 내각이 하나가 돼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각은 진짜 좋은 내각이래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특권은 없고 책임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의 없이 배치받는 곳으로 달려가는 교정군인처럼 내각에 끌어들인 사람들의 태도가 이랬고, 내가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심성에 이기심이라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딱 한 가지 이유, 공익적인 고려 때문에 주저했고, 그래서 5년 3개월 정도 전쟁을 치르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주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주님 보여주실 때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자꾸 육신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우리가 지는 전쟁입니다. 그거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풍부함에 잘 줄도 알고 공평에도 잘 줄도 알고 어디 가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 풍성한 가운데 늘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라. 지금 좀 힘들었습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산을 향하여 주님이 붙잡으신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참 우리도 애매하게 경계선을 늘 왔다가 다시 왔다가 참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참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있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잘하고 있다면 천국인을 우리에게 확 치셔서 우리의 마음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다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푯대를 바라보며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12년이 돼갑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은 그런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바라고 육신 때문에 기뻐하고 육신 때문에 슬퍼하고 이제 그 정도 단계에서는 이제 다 적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어떤 경우에도 살아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